오늘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휴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승리자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던 땅의 임금들을 무너뜨리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 버리시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즉 말씀의 검으로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경배하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여 모든 새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멸망당함으로 이제 세상에는 악의 세력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짓게 했던 사탄 마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홀로 남은 마귀 사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마귀를 결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박한 그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 넣어 그 무저갱의 문을 잠그고 다시는 세상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1000년이 차도록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마귀 사탄을 결박하셨으면 두 짐승과 함께 유황불못에 던져 끝내버리시지 왜 1000년 동안만 가두시고 1000년이 지난 후에 마귀 사탄을 다시 잠깐 놓아주시는 것일까요? 이 의문에 우리가 답을 내리기 전에 두 짐승이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를 추종하던 땅의 임금들과 민족들이 다 멸망당하고 그들을 미혹하여 종처럼 부리던 마귀 사탄도 무저갱에 던져지고 나면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던 성도들만 남게 됩니다.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러분, 악인들이 다 멸망하고 난 뒤에는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듯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고 나면 순교한 자들이 가장 먼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활하게 될까? 죽은 사람 모두 다 부활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즉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진 일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부활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부활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부활한다는데, 야, 이제 나는 부활하지 못하겠구나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숨이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 되기에 그가 날마다 죽겠습니까? 이는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육체적인 삶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삶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삶이고 순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꼭 목배임을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부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무덤 속에 잠자던 내 영혼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일에 희생함으로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바울의 순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난 뒤에는요, 산자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산자들이 휴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이끌휴, 들고, 즉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휴거인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휴거가 있게 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서 휴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살아 휴거하면 가장 좋은 것이 되겠지요. 지금 우리는 다 살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어떤 사람이 휴거하게 될까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그리고 이마와 손의 짐승의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가 휴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또 폴리캅 같은 목사님들이 대표적인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휴거하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것도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영혼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살아서 휴거하는 엄청난 이 영광을 누리는 것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희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서두에서 마귀 사탄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난다고 했잖아요. 풀려난 마귀가 뭘 하겠습니까? 그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죄를 짓고 지옥에 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 천년 왕국을 맞이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잠깐 풀려난 마귀의 미혹을 끝까지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으며 살아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탄이 무저갱 옥에서 잠깐 놓인다고 하잖아요. 이 풀려난 마귀가 뭘 합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또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라 하지 않습니까?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해서 주님과 전쟁을 하게 하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두 짐승과 세상 땅의 임금들과 짐승을 우상 숭배하던 모든 자들이 다 사라졌는데 풀려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 마귀와 편을 먹고 주님을 대적하며 싸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에서 살던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 마귀와 함께 주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을 잠깐 풀어놓으신 것은 천국에 드릴 알곡 성도들을 최종적으로 가리시기 위해서 풀어놓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또 그 믿음은 말씀대로 살 때에 더욱 견고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간혹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누가 기쁜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인사하지 않는다고 봉사하라고 한다고 헌금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 가지고 시험에 빠진다면 말세에는 마귀가 더 강력한 미혹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될 텐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더 큰 시험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첫째 부활에 부활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들림 휴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증언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인 순교자로 살아 마지막 날 들림받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